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할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인사드린 그 말씀처럼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4장까지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은 당을 지어서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그 무리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로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불에 타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 공적과 열매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바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고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는 경계하며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음행을 범한 그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음행이었던지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1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의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이방인 중에서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음행으로 그들도 정죄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죄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아픈 일일까요? 말씀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와 아픔을 느끼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일어나선 안 될 사건, 즉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고 부르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슬프고 비참한 일을 또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대 비극적인 참사들을 이제 검색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1970년도에 일어난 남영호 침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71년도에는 대형각 호텔이라는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83년도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격추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93년도에는 서해 회리호가 침몰되기도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또 95년도에는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고 2003년도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또 2014년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 또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까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참사와 비극이 없었던 연도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매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또는 주변의 이야기나 또 실제 이런 참사의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셨거나 또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과 이 참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참사와 비극적인 일이 이 말씀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문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 교회와 성도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 아파해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즉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도 큰 문제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범한 성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모습, 한마디로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른 삶의 배경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서 상업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문화와 종교가 유입되게 되었고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는 고린도를 점령한 뒤에 상업과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야외극장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을 바로 고린도에 두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그런 신전이 유명했었는데 그곳에는 신전을 섬기는 1000명 이상의 신전 매춘부가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적 문화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음란의 문제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성적 문제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 중에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이방 사람 중에서도 잘 짓지 않는 이런 근친상간의 중한 죄를 짓고도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그 이유에서 이 사람이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서는 매우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무시할 만큼 부유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의 죄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 근친상간의 죄는 생모가 아니라 계모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의 상속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은 아버지의 유산은 1차적으로 부인이 상속받게 되고 아들에게는 적은 몫만 상속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일 많은 재물을 소유한 채 죽게 된다라고 하면 유산의 대부분이 바로 부인이었던 계모와 그의 가족들, 또 그녀가 새롭게 만날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들의 입장에선 적은 몫만이 그에게 남겨지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모와 결혼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을 그가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도 잘 허용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그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였고 교회 안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종의 신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는 사회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의 죄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지만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죄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죄인지 또 잘못된 모습인지 몰랐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나의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심지어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그 성도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데도 그 성도가 죄를 짓도록 가만히 두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말씀의 표현으로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가진 그 기준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을 목사나 또 교회의 성도들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담임 목사를 또한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공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 또 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고 목사와 또 장로가 주인인 교회로, 또한 성도들이 주인인 교회로 잘못된 교회를 세워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더욱더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범죄한 그 한 남자가 사회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부유한 또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범한 그를 통한이 여기고 쫓아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이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제 좋은 말 하거나 또한 칭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쫓아낸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는데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쫓아낸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데에는 바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성도들의 속죄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교회로 또한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성전 역시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 바로 한 몸 이루는 이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교회의 거룩성 또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 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나 목사의 비윤리적인 모습 등 교회 소송에 관련된 전문 노펌이 있을 정도로 교회와 성도의 그 갈등과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런 본질을 다 잊은 채 자신이 주인이 되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역시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본질은 교회 안에 또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안에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이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또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쫓아내면서까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또한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쫓아냄을 통해 죄를 범한 자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란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생각으로서 그 육체의 생각을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아픔이 있더라도 바로 그를 쫓아내어 권면하고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의 일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시선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했음에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풍요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처럼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의 유익과 자랑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삶을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방탕함과 우상 숭배, 음행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육체의 노예로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일은 육체의 쾌락과 만족은 있겠지만 결코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즉 육체의 일을 제거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며 죄를 범한 그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썩어질 이 땅의 것과 육체의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니 아니하랴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죄가 짓던 또 그를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던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루어 하나가 된 그 성도가 죄를 짓는 그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인간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며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의 시작이며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죄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공동체로 만드신 우리 교회의 성도가 죄를 짓고 그것을 교회에서 묵인하여 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용인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죄를 짓는 그 성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고 함께 죄를 짓고 있는 교회에게도 함께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 나라의 풍습과 그 문화를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해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무서운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짓는 죄나 그것이 죄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죄를 용인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 죄를 용납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열방교회 또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죄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싸우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참사와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은 대부분 작은 원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아껴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인간들의 탐심과 욕심으로 인한 그런 부실공사나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설마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안전불감증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당시에 잘못된 그 문제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참사가 더 큰 피해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죄, 특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통한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퍼할 만큼 애통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슬퍼하였던 그 슬픔처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의 애통함처럼 바로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를 통한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교회 문제를 위하여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께서 통한이 여기는 이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열방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